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6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현실에 일치될 때에만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도록 다시 말씀 앞에 세워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계는 인간의 창조물이 아님을 거듭 확인하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원리에 우리를 맞출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경험을 관념적으로 인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 우리의 인식이 결정되게 해주십시오. 피조물로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인간이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으로 답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의 모든 장은 대부분 내용이 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6장이 가장 깁니다. 내용은 가장 길고 많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일관되게 주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떡을 위해 자신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따르던 사람들 중 많은 부류들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 아니라 세상의 떡을 얻기 위해 주님을 따랐습니다. 비극이죠. 자신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주님은 세상의 것으로 입증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한계 때문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배려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주님을 따랐던 당시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생명의 떡은 인간의 지혜나 총명이나 노력으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근거는 주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믿어지는 자들에게는 영생의 선물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지 못한 자들이 세상의 떡을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자들의 모습을 아주 사실적으로 드러내어 보여줍니다. 본문은 주님께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는 장면인데요. 사역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적대적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이적과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도 갈릴리였고, 왕의 신하의 병든 아들을 보지도 않고 고쳐주신 것도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배고픈 군중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것도 갈릴리였습니다. 이 모든 이적들은 주님이 누구신가를 명백하게 입증함과 동시에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주님이 그런 이적을 통해 자신의 신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한계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은 보고 만지고 확인해야 믿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영적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그 누구도 주님과 같은 그런 이적을 행한 인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신을 변명할 여지가 없도록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는 수많은 군중에게 그리고 회당 안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주님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제시해 주셨던 겁니다. 생명의 떡을 통한 영생을 값없이 제공하셨습니다. 영생을 제공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엄숙히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갈릴리인들 대부분은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에서 환영받지 못하셨던 것처럼 갈릴리에서도 동일하게 환영받지 못하셨던 겁니다. 주님은 유대에서 공생을 시작하셨는데 거기서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요 한때 굉장한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군중들이 주님께 몰려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열망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었습니다. 그 군중들이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동기였다는 사실이 곧 밝혀졌습니다. 그들 중 영적 필요를 드러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하시는 일의 궁극적 목적을 파악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들이 한 일은 파당을 만들어서 세력을 자랑하는 그런 일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이 무슨 말입니까? 요한과 예수를 비교해서 누가 더 잘났느냐, 누가 더 크냐? 주님으로부터 그런 배움을, 그런 교훈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인간은 하는 짓이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분파하고 그런 말씀을 들으시자 주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신 겁니다. 염증이 느껴지셨겠죠. 그런데도 갈릴리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만납니다. 갈릴리에서도 유대에서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반복되는 거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지역을 구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가 어째서 끊임없이 비극적으로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해답이 되기도 합니다. 갈릴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아주 잠깐은 마치 인기 많은 아이돌처럼 그렇게 우상이 되어가는 것처럼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정말로 회심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의 참된 목적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던 거죠. 그런 모습을 보신 주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너희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구나.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다. 그렇게 선포를 하시자 그들은 도리어 화를 내고 주님에게 등을 돌리고
더 이상은 주님과 같이 다니지 않았다. 그렇게 본문이 진술합니다. 주님을 떠나간 사람들은 처음부터 주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을 지지하는 것처럼 행동을 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어째서 제자로 보였던 사람들이, 제자처럼 행동했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주님이 최고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했던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자 태도를 달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렸다.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자신들이 떠나가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어렵다라는 말의 원어는요, 스크레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 알아들을 수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다 알겠는데 그 말에 공감하지는 못하겠다, 수긍하지는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어려워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지만 주님의 말은 자신들의 관점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주님의 말에 공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현대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고 처음에 와가지고는 목사님 말씀이 최고라, 너무도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그 사람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좋다는 평을 받고 또 본인은 스스로 얘기를 하기를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그립다. 요즘 어느 교회를 가도 진짜 말씀이 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래서 그 의도대로 전하면 몇 주도 지나지 않아서 전하는 그 사람을 가진 구실로 비판하고 비평합니다. 가르침이, 설교가 너무 어렵다,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그들 불만의 책임은요, 전하는 자나 또 실제로 교리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싫은 겁니다. 공감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듣고 싶은 말이 아니니 들을 의향이 없는 겁니다. 교리가 자신들의 생각을 지지해주지 않는 겁니다. 또 지금까지 자신들이 그동안 교회에서 경험했던 그런 전통적인 방식과도 맞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방식은 조금 달라졌지만 주님 시대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역시 수군거리며 떠납니다. 저도 이 교회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 수없이 봤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이 어렵게 느꼈던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을 따라가면 당시 주님의 가르침은 아마 현대인들도, 믿지 않는 현대인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유대인들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교리와 주님이 누구신가를 모두 함축해내는 그 말이 수긍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주님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은 주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 현장을 눈에 지금 현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아는데, 가나안 목수의 아들 누군지 아는데 네가 하늘에서 왔다니 말이나 되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은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무리들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분명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째서 알아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 하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대번에 뭐라고 반박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라 주님에게 그렇게 대꾸를 했기 때문에 이 말을 유대인들은 다 알아들었다.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육체로 오신다는 말을 그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현재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나가면 뭐 나쁠 게 뭐 있냐? 좋은 거지.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도 인간이 만들어낸 신화다.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던 두 번째 내용은요, 주님 자신이 십자가로 가야 한다 라는 말씀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51절이 그걸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 살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줘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로 자신이 죽임을 당하고 그 죽음으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믿을 겁니다. 그러나 죄 없는 주님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함으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루었고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값 없는 선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자신이 지은 죄는 자신이 해결해야지 다른 사람이 대신 해결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되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시대를 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신의 죄값은 자신이 치러야지 다른 사람이 대신 치른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무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어렵게 받아들인 세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만 주님에게로 올 수 있다라는 말이 자기네들은 믿기 어렵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저들은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반박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는 주님에게 주시기로 하고 누구는 주님에게 주시기로 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아냐? 무엇으로 구분할 거냐? 그렇게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반박을 하면서 믿지 못하는 저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지만 저들이 믿어지지 않는 성경의 진술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그 말이 주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저들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개혁주의 신앙 교리 체계의 기본적 요소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없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적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그리고 37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만큼 내게 주시는 자만 내게 온다 라고 말하는 이 말씀만큼
인간을 분노케 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도록 만드는 말씀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아무리 분노를 하더라도 사실은 사실이죠. 사실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진리를 주저없이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당시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거스렸던 거죠.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거스름이 됩니다. 문제는 격분을 한다고 인간의 위치가, 자신들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 앞에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을 용의가 있느냐, 아니면 자신이 가진 왜곡된 오류를 계속 주장하면서 살 것이냐,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영적 이해의 척도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 능력으로 영적인 문제들을 평가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영적 기준은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영적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지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그들을 위해 주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어떤 주석가는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라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주석가는 그리스도의 승천을 예고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은요, 내가 너희에게 한 모든 말이 너희 마음을 상하게 했냐? 그렇다면 모든 일을 거꾸로 되돌려서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내가 회수하고 구원의 전체 계획을 다 취소해 버린다면 그때는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이 이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심으로 인해 하늘은 이제 믿는 자들의 본향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오셔서 제공해 주신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하늘은 이제 돌아갈 본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믿음의 자녀들이 순례자로 통과해야 될 광야이고 추방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모든 자들은 주님이 계신 곳에서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을 취소해 그런다면 그때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은 그렇게 묻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매우 절망적이고 소망이 끊어진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로 나아가셔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이끄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금 모습도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저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구원의 전체 계획을 바꾸시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실 만큼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분이 행하신 구원의 모든 여정을 중간에 바꾸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안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가 구원의 전체 계획을 거꾸로 돌린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주님의 사역이나 말씀 중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의 구원 계획이 거꾸로 되돌려진다거나 취소되는 것보다 어렵고 일부는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구원 계획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주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우리는 성령에 의해 살림을 받아야 됩니다. 생명의 활동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이 있어야 되죠. 믿음은 생명의 활동입니다. 그 활동이 있기 위해서는 믿는 자 안에 생명이 이미 있어야 됩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분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능력이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지, 육체적 활동은 우리 영적 생명을 살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육체가 사회적 활동에도 무익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육신의 일을 하는 데는 대단히 쓸모가 있고 능력이 있고 훌륭하죠. 그렇지만 영적인 생명을 얻는 일에 육체의 활동은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자신의 영혼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이런 말을 들으면 아주 싫어하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모든 수고가 거절당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공로가 거절당하는 것 같으니까 네 공로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네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런 소용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듣기 싫은 거죠. 싫은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그 기여한 그것을 인정받을 때 그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런 것을 가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종교적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도 인문학적 감동으로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청중을 울렸다가 웃겼다가 그리고 종교적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행위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그들이 살아나게 만드는 것, 그것만 중요합니다. 주님이 육체를 입고 계셨을 때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가실 때마다 주님과 함께 움직였던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명한 누군가와 함께 다니고 그 순간순간 무엇인가를 행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믿지 않고 다시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자들이 다수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육체를 따라 주님을 안 것이 반드시 유익된 것만은 아닙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유명한 목사를 따르는 것을 자랑으로 삼지만 육체적 목적으로 그를 따랐다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 신앙 앞에 자기 영혼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그 마음에 작용함으로 성도가 주님의 생각과 마음과 말씀과 행동을 납득하는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만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이하에 보면 어떤 여인이 주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질이 뭔가를 알으라는 거죠. 우리 영혼을 복되게 하는 것은 종교의 거치대가 아닙니다. 정해진 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초자연적 간섭을 통해 이해되고 그것이 우리 삶 속의 신앙 고백으로 드러날 때 그때 그 영혼이 복이 있는 거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세례가 좋은 것입니다만은 세례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를 불신자들에게 베풀어서 오히려 세례를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여전히 진노아리에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 줌으로써 그가 마치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세례가 그런 취급을 당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일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만 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있는 것들입니다. 인간의 행위 아무런 쓰잘데기 없습니다.
주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일이라 그 말씀이죠. 그렇다고요, 주님에게 오지 않는 것이 사람에게는 전혀 책임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하나님이 불러다가 하나님이 살리셔야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기서 너희에게라는 말은요, 너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그 책임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 타락은 복음을 거절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하는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만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그것을 소화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서 고백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리신 덕분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염려들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성령을 의지해서 남은 삶을 진행해 가시면 됩니다. 그런 우리 남은 인생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